성경 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성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승전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공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복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 띄어 나누일 것이며 나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사로 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모스 7장의 말씀에 떡을 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또 앞으로 성취될 것을 저희들이 알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배울 것을 배우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7장에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환상.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환상이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환상이 나오는 건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 번의 환상이 나와요. 세 번의 환상. 그리고 환상이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죠, 그죠? 메시지예요. 메시지고, 그리고 그 환상은 때로는 예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환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도구의 하나로서 이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는가? 세 종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황충과 같이 살았고 불과 같이 살았고 다림줄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단 말은 다림줄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림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그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돌리시거든요. 두 가지는 돌리고 세 번째 다림줄이 왔을 때 이 다림줄 여기서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 못한다. 두 가지 죄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세 번째 죄는 내가 용서 못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환상을 봤는데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보내셨다 얘기합니다. 황충은 메뚜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 메뚜기가 뭐 넛이다 하고 그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뭐 너무 헷갈리니까 다 메뚜기로 통일하면 되는 거예요. 다 메뚜기야. 그냥 메뚜기도 파란 메뚜기, 연두색 메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갈색 계통의 그런 메뚜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뚜기 뭐야? 누런 메뚜기 그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갈색 계통의 그런 메뚜기 있죠, 그죠? 이제 그런 메뚜기들, 이제 이런 누런 메뚜기다. 그래서 이제 황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풀을 베고 다시 풀이 돋아나요. 그런데 메뚜기 와서 싹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풀이 싹 말라 삐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없어. 이제 메뚜기가 그냥 한두 마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확 지나가 버리면 초토화돼 버려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한 번씩 메뚜기가 막 한번 날아가가지고 농작물들 완전 확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똑같아요. 우리한테도 이렇게 확 갉아먹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 얘기를 왜 메뚜기 재앙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메뚜기 같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재앙을 왜 줬냐면 어떤 재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재앙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 재앙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앙이 왔다, 내한테 어떤 고난이 왔다, 어떤 공감이 왔다 그랬을 때 항상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 죄가 기억나도록 그걸 통해서 내 죄가 보여지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메뚜기는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닌단 말이에요.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혼자 다니는 거는 그저 혼자 다니는 그런 맹수들, 이제 그런 거나 그렇게 다니지, 이런 메뚜기들은요, 때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때를 갖고 확 움직이면서 확 쓸어버리는,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대다수 이제 이런 모습들이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집단 이기주의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냥,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너무 계획하면,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하고, 아니, 저거 교회 알면 다 이단이래. 저게 목사님 말씀 아니면 다 안 좋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롭고 공평한 논의 없는 상태에서 집단 이기주의라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제 이제 우리 변호사님 새로 선거가 이제 한 명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이게 등록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록 안 해야 된다고. 등록 안 해야 된다고. 새신자야. 지금 초신자. 김작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럼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그랬어요. 편안하게 오셨다가, 편안하게 말씀 듣고, 편안하게 가셨다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싶으면 등록하시면 된다고. 굳이 등록을 해가지고 안 하고 된다. 등록한 거하고 안 온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별 차이 없다고. 등록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 그러나, 하여튼 저하고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 성도님을 제가 이끌어 드리겠다. 저는 항상 24시간 휴대폰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죠? 제가 필요할 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뭔가 상담하고 싶고 뭔가 알고 싶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래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 이제 요즘 까똑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또 말씀을 딱 끝나줘야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듣고 이제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 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자성경대학의 그 말씀들을 이제 탁 넣어줬어요. 읽어보세요. 라고 이제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제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선생님, 이거 방언이 뭐야? 하면서 이렇게 놀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방언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신의 자식들인데, 신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는 신이고, 우리 자신은 사람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들고 살고 있는 그 껍데기를 탁 벗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의 소리는 하는데 하늘의 소리는 하지 못하는데 그 하늘의 소리가 깨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또 대신방언, 대인방언, 대물방언 얘기를 하면 착착착 하니까 하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또 집사님 둘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방언이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거잖아요. 대화가 되잖아요. 물론 내 이성은 몰라. 그러나 내 영은 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내 영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대화를 하는 게 방언입니다. 비록 내가 이성의 말로는 다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알아먹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언가고 엉망 무시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제 이제 생각이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뭐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서 뭐 우리 교회가 최고니까 우리 교회 뭐 오시오 이래 얘기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을 누가 데리고 왔냐면은 그냥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아닌 분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은 세신자 상담을 잘 해주실 거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걔가 또 제가 또 기다려야지잖아요. 또 열심히 또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이도 나하고 동갑이네. 아이고 우리 친구 먹읍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친구 합시다. 그래서 편하잖아요. 교회 왔는데 같이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고 나누고. 근데 내 건 있게 무슨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뭐 수영도 교회도 가고 무슨 교회도 가고 어느 교회도 가고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가서 그냥 예배는 드린대요. 근데 자기는 교회는 가고 싶대. 근데 예배는 드리고 싶대. 그런데 자기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그런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못 본 또 이렇게 본 또 그 집사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래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말씀도 얼마 그래 첫날 그래 말씀 들었는데 어떻더라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잠 오더라 하고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힘들더라 하면은 되게 그럴 낀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우리 교인이니까 아니니까 전 내 거니까 아니 그래서 팍 나눠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성도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양은 맞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붙여주신 양이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해서 그 영혼이 제대로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떼들은 안 그래요. 우리 하면서 저것들의 이익을 위해서 풀을 그냥 확 뜯어먹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큰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집단 이기주의적 마음. 그러니까 이기심들을 버려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통이 커야 된다. 내 교회, 네 교회, 내 성도, 네 성도, 내 사람, 우리 교인들 뭐 이런 거 하지 마란 말이에요. 우리는 통이 커야 돼. 우리 소속은 우리가 각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의 틀은 커가지고 온 세상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이렇게 풀을 갉아먹었다 그러죠. 풀은 소망이거든요. 이 믿음과 소망을 갉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가 여러분들 짓밟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소망을 그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사람들은 파릇파릇 올라오면서 그 심령 속에 생기가 돋으면서 내가 이러면 살겠다 싶은 바로 그런 마음들을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이 예수 좀 더 오래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연약한 풀을 갉아먹고 지나가서 황폐하게 만들듯이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황충으로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너무 미약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요 이스라엘 나라 박살나고요 그럼 완전 끝납니다. 안 됩니다. 이 아모스는요 그 황충의 재앙이 올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한곡하게 기도합니다. 자기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이야 뭐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상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모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황충으로 벌하리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만약 기도를 막 하는데 그죠? 만약 이렇게 이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시를 주는 거예요. 딱 계시를 딱 줘가지고, 그걸 하면서, 저 사람한테 환란이 올 것이다. 저한테 딱 왔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환란이 왔는데 저거 왜 오지?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럼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왜 이 환란이 오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 이유를 갖고 또 막 기도를 하면서 그 환란이 물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어젯밤에도 제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걷다가 걷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탁탁 하면서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 대해서. 그리고 영감을 탁 주면서 말씀을 탁탁 주대요. 그래 길 걷다가 앉아가지고 문자 디디디디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써가지고 그냥 팅 하면서 날렸어요. 팅 날렸어요. 팅 날렸어 그냥 왜 그 순간에 그 영감이 왔고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그 밤이 한 11시쯤 됐는데 그냥 퉁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그래 딱 날리고
에란 모르겠다. 뭐 밤에 뭐 자다가 봤든지 뭐 하다 봤든지 뭐 일단은 받아라. 딱 했거든요. 일단 받아라. 팅 거서 날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문자 답이 딱 왔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요즘 기도 많다. 이래 하는 거야. 그래도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 되니까 어제 오늘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뭐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요 이 영감을 주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순간순간마다 뭘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주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아픈 것을 보고 누군가 괴로운 것을 보고 누군가 슬픈 것을 봤을 때 맞아, 저 사람은 저렇게 당할만 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저보다 아모스는 아닌 거라. 진짜 아모스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형제, 그 동족, 그 민족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함께 가슴앓이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얘기는요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 불신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려주잖아요. 안 그래요? 다 울음바다였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모든 자들이 다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울었어요. 예수님도 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그치게 만들어줘요. 그게 예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만들어주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간 자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저는 그냥 이 아모스서를 그냥 예전에도 뭐 다 읽었지만은, 그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제가 성경을 다 읽었거든요. 다 읽었는데 이 예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이 아모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예요. 맞다. 이 아모스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민족한테 지금 이 황충의 장이 내려올 것이다. 집단이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갉아먹고 사람들의 소망을 황폐화시키는 이런 못된 무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아모스였단 말이에요. 참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참 멋진 분이다. 아모스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뭐 좀 적어놔야 되지, 그죠? 그죠? 무거운 짐진 자, 그랬죠? 이 아모스는요,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아모스는 이런 뜻이 무거운 짐을 졌어요. 누구의 짐을 졌어요? 나라와 민족의 짐, 그죠? 사람의 짐을, 그 죄짐을 제가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그런 아모스의 이름과 같이 이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꼭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죄짐을 지고 가시는 그분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도 누구의 죄를 지고 가요?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나라와 민족과 자기 가족과 자기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모스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뭐 그리 죄를 그렇게 지었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거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짓지 않는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고도 아이고 저하면 안 되는데 이가만 있으면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의 죄를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발견했다는 말은 그 죄가 내 죄인 양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내가 대신 회개하고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라고 그 사람의 죄를 발견시켜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적 마인드라는 거예요. 선지자적 마인드. 그러니까 그저 백성들이 배고픈 것을 보고 통탄하는 게 왕의 마인드라면, 제사장의 마인드는 그죠? 그 죄를 고통하며 그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짓고 아파하는 게 또 제사장의 마인드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마인드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들이 그들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눈물로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진짜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세대 속에서, 또 믿음 또한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만약
이제 겨우 풀이 움돋아서 요만큼 올라오는 이것조차도 다 깔아 없애버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날 이런 황충의 재앙을 맞고 그 불이 자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믿음과 소망을 안겨다 주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선지자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환상이 옵니다. 4절에. 그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이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서겠습니까? 막 이렇게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한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뜻을 돌이켜요. 이런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을 때로는 바꿔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눈에 띄게 해줬을 때는 뜻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상을 봤는데 막 되게 안 좋은 환상을 봤어요. 그럼 어때요? 어쩌나 다이카거든요. 맨날 어쩌나 하고 맨날 징징 짜는 게야.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맞네. 만약 안 좋은 일이 다가올 것 같고 재앙이 다가올 것 같은 그런 환상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이 미혹하온데 만약 이 일이 이들에게 당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시는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예수쟁이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의 삶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다면 여러분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선지자는 말이 선지자가 아니라 벌써 이 심령속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때 아모스와 같은 모습이 될 때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선지자라고 뭐 이렇게 자칭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종종 나오던데 봐요. 이런 아모스와 같은 마인드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아마샤구나. 아마샤구나. 둘 다 아신데 하나는 아모스고 하나는 아마샤예요. 그죠? 예, 아마샤는 제사장인데 이건 그 예언하지 마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나라 가서 떡이나 먹고 누구 나라 가서 예언하고 누구 나라 가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는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진짜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들 예언하는 그런 예언들은요 거의 다 육적인 예언들이 많아요. 그죠?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땅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하늘만 뚫으면 되는 거라 사실은. 그런데 하늘을 뚫으라고는 안 하고 맨날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니까 그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에 막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 여기서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난다고 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에? 우리 보고 피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 믿겠어요? 믿죠? 그러면 뭐예요? 보따리 싸겠죠? 그죠? 1번 서울, 2번 인천, 그죠? 3번 대전, 4번 대구는 피해가고 4번 부산 이게 미사일만 날라오는 거예요. 대구는 대구는 미사일이 날라와서 폭격하기가 어려운 지대예요. 그래서 거기에 K2 공군기지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 다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유성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폭탄이 잘 못 날아 중간에 오다가 이 축풍령에서 걸려보고 이렇게 팔공산에서 걸려가지고 잘 못 온다니까. 예,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는데 막 잘 때리 부숴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도 부숴야 되거든요. 부산도 부숴야 되고 서울도 부숴야 되고 인천은 당연히 부숴야 되고 예. 김에는 옆불대기 있다가 폭탄이 잘못 날아오면 여기가 터지는 거예요. 마마 가다가, 그죠? 이 잘못 날아오면 실수로, 그죠? 실수로 잘못 날아오면. 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 날아오면 다 부사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렇게 예언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속에서 이제, 내가 전통 돌리는 거야. 목사님이 이번 달에 전쟁이 난다 하니까 일단 안 되겠다. 자, 우리 무비자로 어디 한번 날아갈 수 있는 데 없나? 보자. 1번 갈까? 1번? 아니면 중국 갈까? 아니면 어디 갈까? 하면서 자, 필리핀? 좀 더 멀리, 어디? 괌에 갈까? 어디 갈까? 막 화달짝 안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 말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 번도 그것을 가려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번에 하신 말씀은 그래도 믿음직한데 그래도 저번에 설마 헛소리 하겠나? 예언의 세계는요 영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영이 흐릴 때 이 영이 딱 들어와가지고 내한테 말해버리면 난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이거를 확실하게 잘 살펴보고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지 그죠? 뭐라 하든지 그게 너무 움직거리지도 말고 뭐 세상에 폭탄이 떨어지든 뭐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먼저 진중한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폭탄이 부산에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진짜 전쟁이 일어나도 제가 부산을 떠나야 됩니까? 김해를 떠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실제로 폭탄이 내 앞에 펑펑펑 떨어지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평정심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그 즉각적인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내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기도의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즉각적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못 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자,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진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예언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자다. 그게 바로 선지자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대를 모르면 선지자가 못 돼요. 제대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걸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에 이제 두 번째 불로 징벌하신다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불로 징벌을 하는데 그럼 불은 뭐냐? 불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재미난 말들이 생각이 났는데 남 염장 잘 지르는 사람 남 속을 불바다 만드는 사람 있죠? 염장 찔러가지고 속을 불바다 만드는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바다가 뭐예요? 불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 불이 올라오도록 만든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이나 또 삶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것도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좋은 것들을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말 들으면요, 이 속에서 내가 난 못하겠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먹고 이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있잖아요. 해봐야 되겠다 근데 옆에서 막 가죽거리듯 막 찔러대가 속을 막 상하게 치아라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종류의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다 불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또 이 불은요, 다른 불을 드리는 사람들은 이 불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령의 불,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생활도 살고 삶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불. 즉 악령, 악한 영의 기름 부음 속에서 악한 영의 인도를 받아서 악한 영으로 살아가. 그래서 다른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고통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진짜 죽을 지경까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불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의 예배가 아니라 엉뚱한 악신의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걸 제가 일일이 다 말을 안 해서 하지 그런 악신의 예배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이미 마귀적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이에요. 말씀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어. 능력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마귀도 다 능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되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건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옳지 않는 거라. 그래가지고 사람 속을 불태워버려요. 신앙을 불태워버리고 열심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나가야지. 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 이제부터 성경 읽어야지. 이제 내가 뭐 전도해야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야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이걸 해야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막 불이 타가지고 막 올라오는데 이 사람은요. 그 붉은 불,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아니라 시푸른 불을 확 부어가지고 우리 속에 확 차가지고 냉랭하도록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다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제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바다는 온 세상을 얘기한다. 큰 바다는 온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랬어요. 육지는 뭐예요? 온 세상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태워버리려고 하는 바로 이런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릴 심판의 불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수목들이 불타고, 그죠? 삼림들이 불타고, 풀이 불타고, 그죠?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이 그대로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좀 다른 말이지만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 얘기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무슨 어느 그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오지 마소서 막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주님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불을 확 떨어지게 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전혀 근거가 없고 전혀 못하는 것을 갖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구약 성경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게 몇 번이 있어요. 그죠? 몇 번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죠? 죄악의 도성에 불이 떨어졌어요. 또 엘리야가 그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죠? 제단을 태우는 불. 근데 이 불은 좀 좋은 불 같죠. 그죠? 하여튼 그래도 그 불도 또 무슨 불? 소멸하는 불이죠. 또 있나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나답 아비후 그것도 불이 나온 거죠. 그거는 이제 제단에서 나온 건데 하늘에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단에서 나왔으니까 그것도 불이에요. 또 삼손의 아버지가 맞아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딱 했죠. 또요. 엘리야가 산에 있었는데 그죠? 그 왕의 그게 이제 또 엘리야 얘기인데 그 갈멜산에서 불이 한번 떨어졌고 또 사람들을 또 죽이는데 또 불이 또 떨어지고 하는 이제 열왕기 군사들 그렇게 뭐 50명씩 뭐 찾아와가지고 있을 때 몇 번을 불로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구약 시대에 다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주장 2번을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우는 불도 나오게 되고 사람을 태우는 불도 나오게 되고 그렇죠. 어쨌든 제단에서도 불이 나오고 그죠? 제단에 붙는 불도 있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심판하는 불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들은 대충 보면 심판하는 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불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한때 마지막 시대에도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도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 불이 떨어지도록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들이 사실은 다 나중에는 다 성취가 돼요. 다 성취가 돼요. 사람들 속에 믿음이 다 사라지고 소망이 없는 그런 세대가 올 것이다. 이게 바로 황충의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또 불의 재앙은 모든 사람이 쌓아놨던 모든 업적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되옵니다. 그죠?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하시는 아니되옵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제발 여기서 그만두시면 안 될까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미약한데 저를 보면은 나라가 날아갑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세운 이 민족이 사라질 건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참 이 두 번째 이 환상을 봐서도 또 카드 시키는 거야.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주의 긍휼과 자비로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은요 이 선지자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세 번째로 나오는 얘기의 다림줄이에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싼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죠? 여호와께서 다림줄을 손에 잡고 담 곁에 탁 서 있는 거예요. 내게 이러시되, 다림줄이 뭐냐면 요 위에서 그 목수들이 그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줄을 매달라가 이게 수직 요거 맞추고 이제 수평과 수직 맞출 때 쓰는 그런 추가 있어요. 딱 위에서 하면 똑바로 이렇게 내려오도록 만드는 거야. 이제 그걸 보고 다림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이제 그거. 그런데 8절에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르쳐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때까지는 주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이렇게 황충같이 살고 불과같이 살고 사람 속을 염정 지르고 다른 불을 들이고 좋다 그렇게 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이것만은 용서를 못한다는 거야. 다림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이거 뭐냐. 이거는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사이의 교통을 막아놓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교통하지 못하는, 더 이상 하나님하고 직선적 교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그 죄악들, 그것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즉 하나님과 전혀 교통을 하지 않는, 전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을 만큼 죄로 물든 그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고 큰 감사고 큰 은혜지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내가 소통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우리가 새카만 세상으로 밀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 하는 거, 주님 항상 주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 심령 속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내 갈 길을 차곡차곡 가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림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직선으로 내려오는 이 줄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내 사이가 이 다림줄처럼 평평하게 내 뜻이 너희들에게 내려오고 너희들의 기도가 내한테 올라오는 바로 이런 직선적인 관계들이 다 너희들이 무너졌다는 거야. 이것만큼은 내가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주일 아무것도 못해도 다 용서하는데 괜찮아요. 딱 하나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이거 끊어지면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냐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용서, 환난이 와도 주님 안 돼요 하면 팅 하면서 나갈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하고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늘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죄의 부분은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통하는 이 모든 일들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통하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는 사람은 누가 살리느냐 하면 돈 벌어오는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그걸 확실해야 돼. 근데 그 남자들이 그걸 압니까? 모르지요. 저것들 돈 벌어온다고 유산하지고 저기까지. 그런데 진짜 가정을 살리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가 살리는 거예요. 남자가 살린다, 여자가 살린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가정을 살려요. 그죠? 남자가 밖에 가서 요즘 돈 벌면 여자가 기도를 해서 그 남자가 돈벌이를 잘하도록 만드는 것도 여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기도, 다림줄로 딱 내려왔는데 하나님하고 내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 뜻과 그저 사람의 뜻 자체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주님이 다시는 용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일만큼은 이제만큼은 나를 버렸단 말이에요. 나하고 소통하는 근본적인 이 신앙의 도를 버렸으면 나는 널 용서 안 한다. 그럼 용서 안 하면 왜 된다는 말이에요. 예?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며 너희들 제사 지낸다고 뭐 내한테 송아지 바치고 뭐 소 바치고 양 바치고 염소 바치고 내가 그거 안 받는다. 다 때려쳐라. 폐쇄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일어날 칼은 뭐냐? 전쟁이거든요. 전쟁으로 여러분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 때문에 큰 고생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어쨌든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하는 사람이나 전쟁하는 그 백성들은요, 다 고통 속에 다 들어가요. 다 죽어요. 제일 고통은 누구냐면은 그죠? 남자, 여자, 뭐 아이 다 고통이잖아요. 제일 큰 고통은 여자와 아이들이 제일 큰 고통을 당해요.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칼로 여로보암의 집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치리라.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이 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왔던 이 모든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벌도 받고 행한 대로 또 이것도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좋아야 돼요. 행함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행동들이 좋아야 돼요. 마음 씀씀이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보세요. 이 아모스의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예뻐요. 이 아모스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씀씀이는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예쁜 이 마음씨를 이렇게 가지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아름다운 마음씨, 예쁜 마음씨, 그건 뭐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씨들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반대편의 사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피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아모스를 모함하는 말이죠. 그 말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올바른 예언, 올바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귀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말귀를 무슨 말을 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귀를 틀어막고 있는 거야. 딱 틀어막고 난 안 들어. 여러분들 귀 막고 말해봐요. 다른 소리 안 들립니다. 귀 막고 말하면 내가 계속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 해도 안 들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지금 이 아마샤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 모르겠건 귀 막고 얘기해봐요. 그리고 귀 막고 얘기하고 제가 설교하는데 내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소리를 딱 말했는데 그것도 귀를 딱 막으면 딱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 아마샤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없나 이 말이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올바른 소리를 딱 가르쳐도 귀를 탁 막고 더 이상 듣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말을 딱 하고 하니까 남 소리 하나도 안 들고 자기 소리만 막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소리가 머리를 울리잖아요. 한번 해봐요. 울리나 안 울리나. 그러니까 그런 삶을 아마샤가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얼마나 저주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을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버렸고 제사장이라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진짜 백성의 죄를 들고 울고 불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1번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 했던 거예요. 꼭 제사장은 치외복권처럼. 그죠? 치외복권. 다른 사람은 다 벌을 당해도 나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은 나는 안 건드려. 대충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죠? 성도들,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가 다른데? 먹는 게 다르나, 잠자는 게 다르나, 살아가는 게 다르나. 다른 거 한 개도 없으면서, 그죠? 뭐 다르다 하는 거예요. 너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너 우리 건드리지 마라. 우리 건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화를 낸다 하면서. 자기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그거 다 엉터리 같은 얘기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이 아마시아와 같은 이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어떤 교회는 제가 알고는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이제 사기를 당했어요. 100억 사기. 사기를 당했네. 그 사기꾼한테 당했는 게야. 그래 교회에 돈도 많이 끌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사기를 당했네.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 막 난리가 나가지고 우짜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이 감옥까지 갔어요. 그 목사님. 그래 그 교회에서는 쫓겨나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하고 사기당하고 교회 그 수십억을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을 진짜 손해 입히고 막 그렇게 했는 그런 목사고 그러면서도 회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요 한쪽 편은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이카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돈을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어요. 재정에서 재정에서 목사님이 그죠?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그 돈을 내준다니까요. 근데 그게 사기가 100억 정도 사기라면 어느 정도로 사기치는 놈들이 준비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에서도 탁 해가지고 외국 법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래 나와가지고 결국 거기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그 쫓겨나가고 교회는 두동가리 탕 가서 둘로 확 짜갈라지고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물질의 유혹에 그 목사님이 탁 빠져가지고 내가 100억을 투자하면 우리 교회에서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 때문에 뭐 더 훨씬 더 많은 돈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뭐 교회도 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인간의 욕심이었던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닌데. 그러니 이 분별력이 없고 그 백성을 위해서 울어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백성이 제사장을 위해서 우는 이런 경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요 두동강이 팍 하면서 깨졌어요. 그 성도들이 확 나가버리고 확 갈라져 버리고 또 나간 교회는 가서 또 어떤 목사 그 이제 사기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나가는 그 목사가 자기는 이제 그 노회에서 이렇게 제명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명돼서 연세도 좀 있는데 제명돼가 자기는 이제 목회를 이제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자기 때문에 나온 성도도 있었던 거예요. 수십 명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를 써야 되는데 어떤 목사를 또 세웠는데 그 목사 또한 사기꾼이라. 그 목사 또한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목사 안수 받은지도 모르는 다 거짓말 안수증, 거짓말 학교 졸업증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또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다 그런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요. 우리가 분별력 없이 살아가면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인데 제사장님이신데 이 카드랑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분별력이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왕하고 결탁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 모방하는 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외국하고 결탁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모스는요 외국하고 결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결탁한 자인데 그죠? 하나님하고 결탁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일 후에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얘기인데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40년 후에. 그래서 40년 후에 될 일들 물론 그 시대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앞으로 40년 후에 될 일을 현재의 일처럼 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현재 회개하고 돌이키면 4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멸망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심 어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예언을 듣지 아니하고 이 아마샤는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모반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하고 딱 틀어져 버리면요 2단 다 되고 3단 다 되고요 사탄까지 됩니다. 이 인간들이 그렇다니까 아주 못돼 빠진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잘해야 된다.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주 이게 어려운 건 많아. 그래서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그죠? 근데 이 아모스의 예언 그 9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랬지요. 여기서 보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로보암은 죽겠고 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아모스가 했어요 안 했어요? 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칼로 치리라 전쟁이 날 것이다 그렇게 했지 여로보암이 죽는다는 말은 아모스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팩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는 것은 팩트예요. 그런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슬쩍 끼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 그죠? 내가 받은 것은 칼이 이스라엘을 치리라는 거, 이스라엘의 집을 치리라 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죽니 사니에 대한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잡혀가겠고 했는데 거기다 하나를 탁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여로보암이 개인의 감정을 갖도록 그게 바로 사기꾼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 절반, 안 맞는 말 절반인데 이거 아닌 말 절반이 맞는 말 그걸 다 잡아삼켜버려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실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진실 속에 거짓을 섞어 넣는다는 것을 항상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진짜네 맞아요. 근데 양심이 역사인데 사람 속에도 양심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 성령이 역사하고 어떨 때는 악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성령이 막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막 역사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성령의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자기가 막 뒤집혀져가지고 악령의 소리를 할 때 있으면 또 악령의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선의 말과 악의 말이 함께 나오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이 하는 소리인지 악령이 하는 소리인지 분별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 원래 성령의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악령이 역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야. 그런데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예전 성령이 역사할 때는 좋았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는 좋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다른 신이 다른 영이 역사할 때는 이 골치 아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 이 7가지 악성이나 9가지 정력이나 여러분들 죄 덩어리들, 죄 뿌리들이 뽑혀져 나가지 아니하면 항상 요런 데 노출돼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깨로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양신의 역사, 성령이 한번 역사하고 악령도 한번 역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하고 대단히 신중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할 땐 상관없어요. 충만할 때야 뭐 그 정도는 거지. 그런데 항상 우리가 충만합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충만하고 항상 기분 좋고 항상 은혜롭고 항상 막 신나고 막 맨날 이래요? 아 맨날 그러면 좋죠. 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다 좋은데 맨날 안 그렇잖아요. 좋은 날은 막 이렇게 좋은 날이 있는데 어느 날 보면 또 내가 푹 처져 있고 밑으로 밑바닥에 내려가 있고 사람들은요 올라가는 일이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밑바닥에 기는 이런 날들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보면 항상 믿음 없는 말들을 하고 항상 마귀가 좋아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자기도 옛날 내가 주님 음성이 나한테 들렸거든. 지금도 들려. 하는데 옛날에는 진짜 주님의 음성인데 지금 들리는 음성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엄청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항상 이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의 말인가? 성령은 진리를 거스르지 않아요.
성령은 항상 진리 안에서 말을 하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은 거의 안 해요. 아주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또 다른 얘기가 있지만은 일반적인 그냥 할례 받는 단계나 할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다 성령은 진리를 거스르거나 진리를 그저 벗어난 일을 안 해요. 그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 가면은 또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은 항상 우리한테 진리 안에서의 얘기를 한다.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특별한 경우는 보통 그런 경우는 웬만해서는 잘 찾아오지도 않고 잘 보여주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뭔가 말씀하신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리하고 안 맞단 말이야.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하고 안 맞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처벌해야 돼요. 그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하는데 그거하고 이질레하고 상충이 돼요. 그러면 성령을 처벌해야 돼요. 근데 그게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성령처럼 다가왔는데 탁 쳐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영성생활은 순간순간에 한 번씩 퉁퉁퉁 끼어든단 말이에요. 헛소리가 들어와요, 헛소리. 잘못된 것이 들어온다고요. 그때 빨리 쳐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세계에 쏙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머리가 휙 가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들은 말씀, 딱 진리의 말씀하고 배치된다 싶으면 이쪽에서 들리는, 영으로 들리는 것을 쳐내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안전해요. 100배, 1000배 안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듣는, 만약 어떤 영이 와서 말해주는 그 영보다 제 속에 있는 영이 더 크면 제 말이 더 옳은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 영이 더 크면 옆에서 말해주는 영보다 제 안에 있는 영이 더 크다면 제 영이 더 높다는 뜻이거든요. 높은 영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아 나가야지 옆에서 말해준다 해도 그 말해주는 영이 그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의 영보다 낮으면 그 얘기보다 이 얘기를 듣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의 법이에요. 그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밑에서 위로 솟구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영이야 그러면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들리더라도 귀에 뭔가 들리고 뭔가 생각이 들어오고 들리더라도 진리, 여러분들이 들었던 진리와 배치가 되면 일단은 사탄을 올라가라고 하면 쳐버려야 돼요. 딱 치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갖고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저 멀리 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없어. 사람이 없어.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산에 가라 크다. 산에 가. 주님이 오늘 나보고 강에 가는데 근데 강에 가. 실컷 말씀 듣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주님이 나보고 강에 가래요. 주님이 나보고 산에 가래요. 웃기는 소리예요 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을 때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딱 때가 있거든. 그런데 내가 막 영성생활하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맞네 내가 산에 가서 이제 산기도 하는갑다. 내가 강에 가서 막 강기도 하는갑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팅팅팅 이렇게 나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다들 영이 이제 맨날 이렇게 혼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뭔가가 찜찜하면요 돌다리도 어떻게 한다? 두드려봐야 돼요. 항상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그래야 돼요. 뭔가 미심쩍다, 뭔가 의심이 난다,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는 한 번씩 더 두드려봐야 돼요. 더 두드려봐요. 그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죠? 어제도 그 얘기했잖아요. 응답을 받았어.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또 헷갈려. 이거 진짜 응답이가 싶을 때는 응답이가 하는 말이 올랐을 때, 이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면서 딱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라 그랬죠. 무슨 기도를 올리라 그랬어요?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좀 헷갈릴 만한 것이 딱 왔을 땐 일단 헷갈린 것은 딱 쳐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저한테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라. 성경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고 움직였지 증거 없이 움직이는 건 별로 없어요. 진짜 증거 없이 순수한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음성 하나만 딱 붙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마누라 빼앗길 뻔해도 다 주님이 챙겨줄 수 있죠. 무슨 조카 롯이 또 잡혀갔을 때도 또 주님께서 역사해가지고 또 자기가 길려온 그런 용사를 데리고 가서 구했지만 숫자적으로 택도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안 지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도 뭐가 있다?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증거거리가 있는 거예요. 증거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삼손 아버지도 삼손을 받을 때 증거를 얻었잖아요. 그죠? 증거를 얻는 거예요. 기도원도 증거를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뭘 하든 증거를 얻는 것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한테 확실하게 믿게 해주면 내가 딱 믿음이 오면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뭔가 모르게 이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한테 이 말씀이 맞는 이 말씀 맞다면 저한테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증거를 받아 여러분이 받은 응답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옳고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샤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선견자 미리 보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많이 불렀어요. 지금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서 선지자나 선견자나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선견자야, 미리 보는 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가서 도망가야 그래요. 왜? 너희가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지금 협박하는 거죠. 그죠? 도망가야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 네 떡 구워 먹고 살아. 너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나 예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네가 이 땅에 있을 것이 아니다. 지가 하나님이가 아마샤가 하나님이에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곳으로 왔는데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의 너의 사명의 일은 끝났다. 다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마샤가 지금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돌아가라는 말은 뭐예요? 네 사명 끝났으니까 돌아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얘기인데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지. 그래, 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말을 인간이 가로채가지고 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을 탁 끊어버리고 내가 딱 가로채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꼭 신의 말같이 하나님 말같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런 말은요, 사람들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아주 잘 들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인지 몰라요. 분별력. 다 그래요. 그래서, 너는 가서, 거기서나 예언하고, 이 땅은 네가 예언할 터가 아니야.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그냥 다 갈라내뿌리네?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렇구나. 이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 아주 조심해야 된다. 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 살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잖아요. 이 음성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음성을 듣는 자. 그 말을 딱 하니까 아모스한테 하나님의 메시지가 따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가. 뭐라 말하냐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이 당시에는 선지자의 아들도 그저 선지자처럼 행동하는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봐요. 누가? 여호와께서. 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자가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신학교 나왔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양떼를 딸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여호와께서 가르쳤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요. 이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담대할 때는 엄청 담대한 거예요. 이 제사장 앞에 감히 제사장님 앞에서 있잖아요. 이 소리를 할 수가 누가 있겠어요. 이런데 목사님 앞에 딱 가가
누가 제가 저 말고 제가 하면 좀 그렇고 어떤 사람이 그죠? 어떤 목사님이에요. 어떤 신학교 정규 신학을 한 목사님이 집사님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가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됐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의 삶들 다 부정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래?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모스는 정규적인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학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똥걸레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부단히 양치고 있는 이 사람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인제가 가 내가 이제 네 입에다 내 말 넣어줄게. 그냥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그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말 듣고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딱 섰을 때 뭐라 말할래? 그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죠?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모스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공법, 정의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성경이 어디 그리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지 언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당연히 순종해야지. 100% 200% 그냥 죽으라 하면 죽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한테 왜 순종하냔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권위를 얼마나 내세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문 집사님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무시라. 아이고 나 뭐하노. 자기 교회 나가면 그죠? 저주를 막 퍼버려요. 하나님께서 항상 저주하고 이 교회 떠나면 막 한다면서. 우리 교회에 온 어떤 집사님도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그동안 섬기고 이제 제가 다는데 이제 가려고 그럽니다. 하니까 그랬냐 하면서 하더니만 나중에 집에 찾아왔대. 찾아와가지고 그 자기 안에 있는 데서 저주를 막 퍼부면서 나가면 막 다 어찌된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속이 있잖아요. 상해가지고 그 목사를 보겠어요? 안 보지? 진짜 하면서 완전 정남이가 뚝 떨어졌대요. 뚝 하면서 땡 그걸 했대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임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목사가 진짜 말씀을 전할 때 따르는 거지. 그거 뭐 가짜배기 이상한 거 쓸데없는 말 하는데 그 말에도 다 순종하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이 아이고 우리 이제 11월 달도 됐고 단풍도 하는데 우리 단풍다리 갑시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것까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를 거스르는 말이 있어요. 진리를 거스르는 말. 안 그래요? 진리를 거스르는 말들을 할 때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속에서 뱉어내고 배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올바른 것을 쫓아가야지. 그릇된 것을 쫓아가면서 일이 나겠습니까? 자, 16절에 이제 아마샤한테 내려갑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하나님 말을 막국했다는 말이잖아요. 막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막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보고 목사님 설교하지 마이소. 저한테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죠? 설교하지 마이소 하는 말은 저보고 설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 닫아 있어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 닫아 있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유성교회에서도 설교 시간까지만 내한테 말하지 마라. 내가 설교를 10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것까지만 말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하다가 마실 테니까 그것까지만 말아. 또 아줌마도 또 목사님 또 설교 기니 어쩌니 가만히 가. 정말로 하면서 이제 내가 다른 건 내가 다 받아줘도
설교하는데 타치는 건 내가 그건 안 맞는다. 그거는 하나님 목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제가 뭐 오늘 10분 딱 하고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 10분 하라 했으니까 10분 하는 거야. 그리고 뭐 한 1시간, 1시간, 2시간, 뭐 3시간. 그거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고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탁 들어맞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딱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딱 설교 30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를 왜 초청했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놓고 딱 갔는데 30분 설교. 예? 내가 그 멀리서 와가지고 진짜 30분 설교 가는 거예요. 진짜 속이요. 천불 나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도 30분 만에 어떻게 사람들한테 뭐 말을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러실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부르지 마시라고. 그냥 부르지 말라고. 설교의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다. 근데 그걸 막는 건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는 거지. 그럼 왜 사람 부르냐? 그럼 땡땡 안 가요. 그렇게도 안 가. 왜 가?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설교 시간 건드리는 사람 그런 교회는 절대 안 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입을. 그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 입을 막으면 안 돼요. 제가 강대상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고 내려가면 동네 아저씨인데 요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탁 전하는 거지 동네 아저씨로서 제가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마샤는요. 동네 아저씨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다 카트 다 하겠다는 거. 이런 무지몽매한 저한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예언도 말고 경계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바로 확 말씀을 주시는 거야. 내 안에는 성읍 중에서 뭐가 될 것이요? 창기가 창녀가 될 것이요. 심상치 않죠? 그저 하나님 말씀을 막았더니 그죠? 자기 와이프는 창녀가 될 것이고 자기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져 전쟁통에 다 죽게 될 것이고 이 뜻이죠. 네 땅은 줄로 나뉘어 자기 재산은 줄띠어 나누일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갈 것이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방 땅이죠. 그죠? 이방 땅. 더러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땅이죠. 그게 더러운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못 죽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안 살면요. 이 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막는 사람이 있으면요. 딱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못 전하도록 방해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삶들이 완전히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나와요. 이런 일들이 안 나올 것 같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했다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성지서를 깨닫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게 되고 매일매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진중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